요한 3서 말씀은 요한이 가이오라는 그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아주 짧은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저자가 쓴 것으로 알려진 이 요한 3서와 그리고 요한 3서 앞에 있는 요한 2서는 그 배경과 내용에 있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서신의 공통적인 배경은 초대교회 당시 각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순회 전도자들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 중에는 참 복음을 전하며 헌신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전도자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나간 교회마다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 2서 말씀에서 보시면 이러한 거짓 순회 전도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곧 요한 2서는 거짓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소극적인 그런 금지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말씀 읽었던 이 요한 3서 말씀은 참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순회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영접하라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들을 환대하며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어떤 사람은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진리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초대교회 당시 사도벌처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환대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며 그리고 진리를 사랑해야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또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형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진짜로 많이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교제일까 한 번쯤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요즘은 우리 부산에서도 참 많이 있지만 이 셀이라는 목회 이론으로 접근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서로 마음을 나눌 기회가 적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셀 교회는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쩌면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TV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대부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속내를 이야기하는 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현대인들의 그런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 그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이러한 욕구에 발맞추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나눔과 교제가 진리 안에서 과연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대화 내용이 TV 예능 프로처럼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자신의 과거 이야기로만 웃고 즐기고 또한 함께 말하는 것에만 그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참 그리스도인의 교제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참된 교회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사귐을 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의 참된 교회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장로로서 목회자였던 이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를 믿고 그 안에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은 심히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또 한 번 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요한이 누렸던 기쁨은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회자의 기쁨은 바로 이러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배당을 짓고 수많은 성도들이 운집하는 것보다도 비록 적은 수의 성도들이지만 이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곳이 주님의 진정한 교회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이 요한의 기쁨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요한서신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를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새 계명을 행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서도 진리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가이오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가이오는 나그네 된 자들, 곧 진실한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겼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 요한 3서 6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이오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가이오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잘 섬김으로써 진리를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행함으로써 목회자들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있다면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던 가이오는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가이오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영혼이 늘 건강한 것처럼 너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너의 몸 또한 건강하기를 원한다. 요한 사도는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진리를 행하고 있었던 가이오의 전인적인 그 건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서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만 건강하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정한 복음은 전인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하는 모든 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역전된 것 같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1세기 성도들은 영혼에만 너무 관심이 있어서 문제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물질주의 문명으로 인해서 몸에만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해서만 너무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영혼의 잘됨이 아닌 육체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영혼의 잘됨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지금 또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서신을 다시 한번 쓴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육체를 가꾸고 잘 되도록 애쓰는 것처럼 너의 영혼 또한 건강하기를 원한다. 아마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영혼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가이오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회 전도자들을 성심을 다해 섬기고 사랑했던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이오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늘 충만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에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다시 말하면 몸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찾아가셔서 섬기시고, 아니면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셔서 그곳에 가셔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지극히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지극히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충만하고, 그리고 실제로 몸으로 섬기는 것과
사랑을 행할 때 그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성도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행하는 섬김과 사랑을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중앙일보 종교란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참 이례적이었습니다. 기성교회 목사님이 실리는 경우가 참 이례적인데 그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 교단 목사님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그 기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 성도들에게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에 가서 봉사라고는 외치곤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에서만 안주하지 마시고 작은 교회에 가서 힘을 다해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제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내심 아무도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 진실한 마음입니다. 앞에서는 성도들 향해 나가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도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큰 교회에서 기생하듯이 붙어 있으면서 안주하는 것보다 작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힘들어도 저는 외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진실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지만 그 중심은 아직까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깊은 괴리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감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은, 간격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간격을 줄여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진정한 말씀, 진실한 말씀이 내 안에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나의 덕망을 쌓기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한 것밖에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그 사랑과 그 섬김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행하는 섬김과 사랑의 손길이 이 기도를 통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선생님의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가이오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건강했다는 말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순의 복음 전도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가이오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가 영혼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건강했던 가이오를 향해 요한 사도는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행하는 모든 일, 그의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균형 잡힌 건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건강함과 육체의 건강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건강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